평양절 제2일째 공부하기에 앞서 잠시 우리 조상님들 그동안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잠시 입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입제식을 한 이후에 다 호명을 하셨는데 늦게 입제하신 분 이순희 님이 계시고요. 전봉재님 맞죠? 천봉재로 되어 있는데 전봉재님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전봉재님 그리고 재활용품 일체라고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얘기입니다. 우주에는 모든 물질은 양 에너지요, 모든 비물질은 에너지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사라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브로이라고 모든 물질은 파동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미 발견한 거죠. 아마 그런 수업을 들으신 분이 일체 만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순희님, 전봉재님, 재활용품 일체 이렇게 세 분이 또 입제를 하셨습니다.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짝을 이루어서 이제 이런 세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어제 첫날은 그렇게 했고 어떻게 어제 포함해서 7일간 공부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목표를 잡을 것인가 어제 이제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법화경을 이제 이 김시습 조선시대 할아버지죠. 김시습 스님으로는 이제 설잠 스님이셨죠. 설잠 스님께서 이제 묘법연화경을 찬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해드리고 제가 정말 이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앞에서 이끄는 저나 안 그러면은 우리 후손분들이나 다 그래서 일단 다 하나의 꽃으로 화하시게 이제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음악 공양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кровь, и на все деньги купил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Утром ты встанешь у окна, может, сошла ты с ума,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сна. Площадь цветами полна, холодеет душа. Что за богач здесь чудит, а под окном чуть дыша бедный художник стоит.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Встреча была коротка, в ночь ее поезд увез, но в ее жизни была песня безумная роз. Прожи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много он бед перенес, но в его жизни была целая площадь цветов.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а,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네, 백만송이 장미라고 한국에서도 알려졌던 곡을 올렸습니다. 이 곡을 올린 이유는 이 곡을 공양 올린 이유는 이번 중양절 공부하신 분들이 전부 꽃으로 승화하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물질로 드러났던 모든 존재들이 다 이번에 공부하셔서 입지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조상님들께서 또 나머지 존재들을 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멋진 꽃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되도록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또 6일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요즘 금강산매경에 이제 공각 리품이라는 것을 내일부터 이제 할 건데요. 공각 리품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자가 있고요. 생각하는 자를 아는 자가 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건데 생각을 하게 하는 자가 따로 있더라. 그래서 각이 생하게 하는 자가 따로 있더라. 그 각이 생하게 하는 자는 자를 참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참나를 찾는 것은 절대 생각으로는 찾을 수 없는 거죠. 자기 생각과 나라는 생각을 알아보고 나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체죠. 하나의 에너지체인데 부처님께서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는 자가 있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자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자는 자기 정체가 들통이 난 거죠. 아는 자가 관하고 있으면 사라지게 되겠죠. 이거를 관한다라고도 하고 물리학에서도 증명된 거지만 관하니까 없어지더라. 근데 왜 없어지나 봤더니 생각하는 자 속으로 녹아서 없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자 속으로 없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나가 참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이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조금 전에 들으신 백만송이 장미꽃도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꽃잎을 그렇게 하나 둘씩 펼쳐나가면서 나중에 아름다운 꽃이 되듯이 이번에 우리 중양절 공부 중에 우리 조상님들도 전부 그렇게 되시고 또 이것을 아시고 그것을 또 그쪽 세상의 다른 존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쪽 세상에 아직 이것을 공부하고 있지 않은 후손들에게 꿈으로, 감으로, 영감으로 또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것처럼 큰 보시가 없죠. 그래서 생각하게 만드는 자로 살게 될 경우에 그 엄청난 이득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금강산매경의 본각리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양절에 입제하신 모든 분들과 조상님들께서는 자기 생각을 몸이 나라는 생각, 지금 나의 상황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지금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그거를 바라보셔야죠. 그때 생각하게 하는 자가 움직이는 거죠. 이것을 법화경에서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하셨죠. 생각을 하게 하는 자아가 내 안에 내 몸이죠. 나 안에 있는 내 몸.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이제 우리 김시습 설잠 스님이 하시면서 이제 번역은 원순 스님이 하셨는데요. 빛나는 법, 감노수 맛, 연꽃 가르침,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한 줄기 빛 동방으로 뻗어가면서 모든 세계 남김없이 다 드러내니 담비 내려 온 세상을 다 적셔주듯 온갖 중생 남김없이 제도를 하네. 어떻게 부처님은 온갖 중생 남김없이 제도를 하실까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 우주의 모든 물질은 입자냐 파동이냐. 한 생각 일어나면 입자가 되는데 그 한 생각이 거두어지면 파동이 되더라. 근데 우리 몸 하나를 우리 몸 각자가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법성계에서는 미진이라고 나오죠. 일미진이라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일미진이죠. 일미진이 한 생각을 놓게 되면 저 우주 끝에까지 갈 수 있는 파동이 되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파동이 되죠. 부처님은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 파동의 바닷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제도하시고 계신 거죠. 빛나는 법, 감노수 맛, 연꽃의 가르침, 극락정토 행복한 삶 밝혀가는 길. 이 인연을 소중하게 잘 챙긴다면 그 노력에 헛될 것이 조금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라는 물질 세계가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도 핀다라는 우리 사바 세계가 이제 바로 연꽃이 피게 하는 그런 걸음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 연꽃이 피어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중양절 때 우리 후손들이 다 그렇게 바라는 극락정토로 조상님들이 다 가시겠죠. 석가세존 영산회상 꽃잎을 들고 다보열의 사자자에 같이 앉으며 사라쌍수 열반한 뒤 발을 보이니 이심전심 연꽃 행자 절 올리옵니다. 사라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사라수라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서 부처님께서 육신의 몸을 걷어 가셨죠. 육신의 몸을 걷어 가셨는데도 작용을 보이셨죠. 발을 보이셨죠. 가섭전자가 오니까 발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의식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죠. 2002년도에 연꽃 법화경을 번역 출간하던 중에 우연히 매월당 김시습으로 알려진 설잠 스님의 영경별찬을 읽게 되었습니다. 선의 종지로 경을 보는 안목이 빼어나고 문장이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이 영경별찬에 매료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글을 보시면 연꽃 법화경을 읽고 사경하는데 더욱 신심이 나겠다 싶어 일부분을 추려 부록으로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2017년 봄 서울 조계사에서 연꽃 법화경 법회를 보면서 설잠 스님의 연경별찬이 떠올라 법회본은 틈틈이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마음은 고요하고 말띠 맑아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낼 수 없는 부처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참마음이라는 것을 요즘 이제 자발공을 통해서 하고 있죠. 움직이는 몸, 움직이는 것을 아는 나, 움직이게 하는 힘과 작용이 있네.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 손이 아픈 사람은 손, 눈이 뻑뻑한 사람은 눈, 뇌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뇌, 위장이 막히고 대장이 막히고 비장이 막히고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움직이게 하는 나, 생각을 일으키는 나,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참 마음이죠. 그걸 무생행이라고 우리 금강 무생인데 행이 있다라고 금강산매경에서 공부했죠. 어제까지 공부했죠. 그런데 인연이 주어지면 주어진 인연 모습대로 드러내는 묘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 묘한 법의 가르침을 무생행으로 공부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한 법, 묘법은 진흙탕 속의 연꽃처럼 번뇌 속에서도 늘 맑고 깨끗합니다. 또 연꽃의 씨앗에서 연꽃이 피듯 묘법에서 온갖 공덕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세상에 펼쳐지고 연꽃이 연의 과실과 함께 드러나듯 인연 따라 드러나는 묘한 법 속의 참마음은 처음과 끝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찾고 헤매던 참마음을 다발공이라는 인연으로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작용이 있음을 몸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생각한다라는 말은 각이 생하게 한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움직이게 하는 놈이 각이 생하게 하는 놈이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히기를 오른쪽으로 좌회전할까, 오른쪽으로 우회전할까, 왼쪽으로 좌회전할까 라고 운전하는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뇌에는 이미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정보가 입력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난 다음에, 뇌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참나에게서 정보를 받아 그것을 몸으로 지시하는 공신기와 수신기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뇌에게 지시를 하는 존재가 내 몸 안에 있는 참나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벌써 2600년 전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연꽃의 특성과 같으므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드러낸 것을 묘법연화경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저 원수는 이 경을 연꽃법화경이라고 부릅니다. 연꽃법화경이 설해지는 배경, 부다가야 정멸도량에서 새벽에 첫 별을 보고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죠. 새별을 보고 처음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고, 새별을 보고 있는 참나를 보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새별을 보는 놈을 본 거죠. 듣는 놈을 듣는 것처럼 움직이게 하는 놈을 보고 생각하게 하는 놈을 보고, 제가 본다라는 말을 쓰지만 본다라는 말은 느낀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별을 보고 있는 보게 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법의 쓰임새로 허공에 사원법계를 드러내었습니다. 다 드러난 거죠. 그 설법은 모든 집착, 모든 생각을 떠나서 고요하였지만 온갖 공덕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 입자에서 파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 파동의 각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는 거죠. 생각이 지성이 있는 거죠. 그 지성을 보신 거죠. 그게 파시화엄경이죠. 그거를 정각도량에서 보시고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이 다 자기 스스로의 부처님의 세상에 있건만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느낌에 묶여 그 번뇌 속에 있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세세생생 공부가 뛰어난 사람들만 받아들였을 뿐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66년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보, 집, 멸, 보 이 사제법과 무명으로 시작한다라는 연기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팔정도죠. 정념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정념이 주장자를 잡고 있는 것이고 주장자를 생각하게 하는 놈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념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팔정도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욕을 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릇된 견해를 바로 잡아 정전으로 공부하는 성문, 스스로 참선을 통해서 공부하는 영각, 그런 이승과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는 이승과 대승의 가르침으로 신압으로 중생들의 수준을 높여갔던 것입니다. 대승의 가르침은 참 간단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입제해 주신 분이 재활용품 일체를 입제해 주셨는데 돈이 남아서 그랬겠습니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둘이 아닌 도리를 머리로 하셨건 느낌으로 하셨건 아신 거죠. 내 집에 있는 거나 내 집에 있다가 각 집에서 쓰레기통에서 버린 거나 그것이 둘이 아님을 아신 거죠. 의식의 수준이 그만큼 넓어진 거죠. 둘이 아닌 도리를 알은 거죠. 그게 무한히 넓어지는 거를 대승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나에 묶여 있는 거와 책이건 북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살인범이건 바퀴벌레건 쥐약 먹고 죽은 쥐건 꽃병에 있다가 버려진 꽃이건 둘이 아님을 아시는 게 대승이죠. 그렇게 대승의 가르침으로 신압으로라는 말은 한국말이죠. 조금씩 중생들의 수준을 높여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냐지혜로 모든 법이 꿈이요 헛개비며 허공의 꽃인 줄 알게 하고 그동안 방편으로 설했던 온갖 가르침을 부처님의 마음자로 하나로 회통시키니 이것이 영꽃법화경입니다. 무슨 소리냐? 아냐지혜라는 건 뭐냐? 움직이는 놈이 있네. 그런데 움직이게 하는 놈이 있네. 이 두 개를 다 아는 내 안에 내가 알던 나와 내가 모르던 내가 있네. 이 둘의 나를 다 아는 자. 저도 요번에 어머니도 모시고 조상님도 모셨지만 먼저 간 누나 형들 다 모셨지만 사랑과 미움은 하나라고 어머니에 대한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죠. 왜냐? 우리 어머니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죠. 여기 계신 대부분들도 선택을 하실 수 없었죠. 남편이냐 자식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돈이냐 공부냐 명예냐 재산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거는 선택이 아니죠. 어차피 대부분의 조상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선택이라는 것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마음은 다 내려놨습니다. 선택을 하실 수 없는 분한테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닌데 진짜 선택은 뭐냐? 내가 움직이는 나를 따라갈 것이냐? 움직이게 하는 나를 따라갈 것이냐? 움직이는 나로 살아갈 것이냐? 움직이게 하는 나로 살아갈 것이냐? 이 선택 말고는 그 모든 선택은 다 거짓이고 허상이며 꿈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반야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양절에 입지하신 많은 조상님들께서는 사바세계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극락에 가고 싶다,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선택은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택은 오직 하나, 몸이 있는 저나, 육신의 몸이 있는 저나, 육체의 몸은 없지만 영체를 갖고 계시는 조상님이나 만든 재료는 똑같습니다. 빛의 입자죠. 그거를 법성계에서는 미진이라고 하죠. 금강경에서도 미진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미진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진의 농도가 짙을 뿐이요, 조상님들께서는 미진의 밀도가 옅을 뿐이요, 재료가 같습니다. 미진이 있기 때문에 미진은 일미진 중 함시방이고 일체진 중 여교시고 구세 십세 호상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선택을 하셔서 지금 7일간 공부하시는 한거 때 공부하셨고 백중대 공부하셨던 것으로 참나로 사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 말고 그 어떤 다른 선택도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미하거나 처참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가르침을 부처님 마음자리 하나로 회통을 딱 시켜가지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것으로 법화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천해열애로 야광보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해라는 뜻은 능엄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능엄하고 천해는 같습니다. 하늘과 바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화경을 관통하는 중심 생각은 늘 부처님의 세상을 알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은 착한 놈은 도와주고 나쁜 놈은 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놈하고 있으면 나쁜 놈하고 살고 착한 놈하고 있으면 착한 놈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행위를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과보는 자기가 받기 때문에, 엄마들은 뭐 많이 아셨을 겁니다. 자식 키우다가 보면은 솔직히 안 한 일이 없겠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풀을 베고, 그러나 그것을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파란 놈하고 살면 파랗게 되고 빨간 놈하고 살면 빨갛게 되고, 그런데 자기 공덕이 쌓이면은 좋은 공덕적으로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거가 부처님 법입니다. 이 법을 깨닫게 되면 전생의 인연이 드러나고 미래의 인연을 만들고, 그렇게 탁월한 비유로 법의 바탕을 밝히며 안입이 설신이 육군의 공덕으로 보는 게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니까 듣는 것도 달라지고, 들어서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 냄새 맡는 것도 달라지고, 맛보는 것도 달라지고, 촉감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진 청정한 육군의 공덕으로 쓰임새를 드러내니 보살의 삶이죠.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실천 아닌 게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 속에서 온갖 공덕의 미묘한 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보는 영꽃 법화경은 서문에서 영꽃 법화경이 선의 종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꽃 법화경을 열람하며 본 내용들이 너무나 여유로워 선가의 풍치가 있으므로 짤막한 개성으로 이 경전의 기적을 서술한다. 얼핏 생각하기에 이 경전은 선곡과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설잠 스님의 안목대로 이 경만큼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잘 드러낸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나 움직이는 자 입장에서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법화경을 보면 참 황당한 얘기와 재밌는 얘기와 무궁무진한 비유가 나오지만, 생각하게 하는 자나 움직이게 하는 자가 자기라는 걸 보고, 그리고 자기가 아직 열애는 이루지 못했지만
미래의 열애의 수기를 받은 천의 열애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자기의 관념을 자기가 정하고 법화경을 보면 완전히 자기 마음의 의식세계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세계를 어떻게 잘 안락하게 잘 유지해야 되며 그랬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법화경만큼 우리의 참나의 마음자리를 잘 드러낸 경우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장편으로 2승과 3승을 설하였지만 너 안에 또 하나의 너가 있다라는 그 1승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근기가 낮아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장자의 비유, 부유한 집을 떠나서 거지같이 살았던 아들, 옷 속에 보배구슬이 있는데도 거지처럼 사는 친구,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설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동화 같기도 한 법화경을 대중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도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느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설참 스님은 묘법연화경 28품 하나하나 찬탄하며 개송으로 선의 종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개송들 중에 많은 부분이 금강경 오가해에 실려 있는 것들입니다. 금강경 오가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참 스님께서 연꽃법화경을 찬탄했다 이거죠. 금강경을 해석한 종경 스님과 야부 스님의 개송으로 법화경을 찬탄할 수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설참 스님이 헌사의 입장에서 법화경을 재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설참 스님께서는 경덕 전등록, 십현담 요해 같은 책과 정가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선사들의 개송 등을 폭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참 스님께서 한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에 젖어 선사로 사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월당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일찍 여의면서 생사를 해탈하는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18살 때 송광사 3일함에서 법력이 걸출하신 주운 상인이라는 분을 만나서 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묻고 공부하다가 1455년 북한산 삼각산 중흥사로 들어가서 출가하여 설잠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출가한 뒤에 사방으로 꺼리낌 없이 돌아다니며 보살행을 실천합니다. 그러다가 1465년부터 1470년까지는 부모산으로 들어가서도 저술활동에 치술하셨습니다. 1471년 다시 세속으로 나왔다가 10년 후 1481년 다시 산중으로 들어간 설잠 스님은 평생 거처를 정하지 않고 온갖 보살행으로 여생을 보내다가 1493년 홍산 무량사에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설잠 스님의 탁월한 선지와 이를 표현해내는 뛰어난 문장력은 자유분방하여 유교, 불교, 성교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참 마음을 아신 분이므로 불가뿐 아니라 유가와 도가에서도 정통하여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불교에 관한 설잠 스님의 주요 저서로는 십현담 요해, 화엄법계 도주, 화엄경 석재, 도동 오위 요해, 법화경을 찬탄하는 영경 별찬 등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많은 시를 포함하여 이들 저서를 살펴보면 설잠 스님은 한평생 선승으로 살면서도 식견이 매우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누리를 축복하는 연꽃법화경, 깊은 산중 달빛 남자 들어와 보니 푸른 노송 그늘 아래 샘이 흐르며 텅빈 방에 맑은 기운 세월의 흔적 그 가운데 앉아있어 상쾌하구나. 산들대는 연잎 사이 연꽃이 피어 영원토록 행복한 삶 노래를 하니 늘 시원한 바람 속에 두둥실 뜬다. 밝고 환한 부처님들 내 눈앞에 있네. 흥에 겨워 연꽃 행자 경을 읽으니 보고 듣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극락장토 정엄이라 주기를 주어
온누리를 축복하는 묘법 연화경.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아무튼 저도 약속을 드리고 7일간 공부를 잘해서 약속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 100만 송이 노래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Жил-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но он актрису любил, ту,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노래를 듣지 마시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놈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놈은, 듣는 놈은 귀가 아니라 듣는 놈은 그게 능엄경이죠. 그게 천해죠. 그 듣는 놈은 생각하게 하는 놈이고 움직이게 하는 놈이고 우리의 참나입니다. 듣는 놈을 들으시면서 듣는 놈을 들으라는 게 뭔 소린지 잘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듣는 겁니다. 온몸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Жил-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но он актрису любил, ту,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Он тогда продал свой дом,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кровь, и на все деньги купил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Утром ты встанешь у окна, может, сошла ты с ума,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сна. Площадь цветами полна, холодеет душа. Что за богач здесь чудит, а под окном чуть дыша бедный художник стоит.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тебя превратив в цветы. Встреча была коротка, в ночь ее поезд увез, но в ее жизни была песня безумная роз. Прожи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много он бед перенес, но в его жизни была целая площадь цветов.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в в цвет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в в цвет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실까봐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듣는 놈을 듣는 것은 방법을 모르고 이치를 몰라서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몰라서 저도 20년을 헤맸는데,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듣는 놈을 듣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보는 놈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생각하는 놈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 중앙절 공부에 입자하신 조상님들은 여기 선원에 있는 천상열차 분요지대가 저 우주가 자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응엄 삼매도를 보면 그 순응엄 삼매도의 무한 광대한 우주가 자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음악을 들을 때도 저 같으면은 낙산사 바다와 하늘이 같이 있는 낙산 비치에서 보는 풍경, 해운대에서 바다와 하늘이 같이 있는 풍경, 북한산에 올라가서 온 서울 시내와 한강이 다 보이는 풍경, 강화도 만이산에 올라가서 서울까지 보이는 그 서해바다와 모든 풍경에 자기가 있다라고, 그게 자기 몸이라고 공간을 확장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광대한 자기 의식 속에 들어온 세상이 참나입니다. 참나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는 놈을 듣는다라는 말이 되느냐? 내가 그렇게 참나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 말은 듣는 놈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참나의 세상에서는 일쯤은 아니기 때문에 인식과 표현이 합해져서 내가 듣는 놈을 듣는다고 나라는 공간만, 내가 누구라는 이 몸이 아니고
이 공간 자체가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참나가 참나를 듣는 것이 됩니다. 참나가 참나를 보는 것이 됩니다. 참나가 참나를 느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참 머무르다 보면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생각은 자꾸 내려놓게 되죠. 누가 내려놓게 하느냐? 참나가 거짓짜기를 녹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날은 하얀 장미를 구에다가 태양을 올릴 것입니다. 7송이지만 그거는 100만송이고 우리 모든 조상님들이 100만송이 장미가 되셔서 저 순흥엄 산매도에 우리 16아라님과 지장보살님의 인도로 아미타 체계로 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공부를 오늘 하였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배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